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식 수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7편은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시편을 읽을 때 총 5권으로 나눠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시편 90편부터 106편이 속한 제4권에 속한 시입니다. 그러면 이 4권에 있는 시, 4권에 속한 시편들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포로기가 끝나고 70년 이후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제4권, 시편 제4권에 속한 노래들인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도성은 무너졌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더 용이했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더 거침돌이 없었겠는데, 오히려 왔더니 온갖 민족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그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땅, 다윗의 왕가는 사라진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제4권 90편부터 106권의 6편까지 이르는 시들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살펴보시면요, 그 시편들의 대부분의 시에 표제가 없습니다. 무명의 시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보통은 다윗의 시, 누구의 시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노래는 딱 2편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어떤 시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엇을 할 때 부르는 시, 이런 내용들도 없고 그냥 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제4편에 나오는 시들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 혹시 우리 중에 올해 이 얼마 남지 않은 날들과 새로운 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황무지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마음, 혹은 고난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편 97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말입니다. 멜레크. 근데 이 멜레크를요, 명사형으로 바꾸면 말라크. 무슨 말이냐?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멜레크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폐허 위에 선 백성들에게 혹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뭔가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받았어,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우리가 새로운 날을 더 확실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온갖 잡족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 시온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품고 있는 그 기대와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을 때,
내가 마치 세상에서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의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왕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 다스리시는가? 어떤 분이 구름과 흑암으로 옷을 입고 의와 공평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왕권을 선언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왕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 버려진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폐허 가운데도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다시 한번 움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요동하며 어그러진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다루시는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또 4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번개를 내려서 온 땅을 떨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산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치 비켜주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밀라처럼 모두 녹아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우리는 세워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인들은 자신들을 또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요즘 TV를 트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뉴스만 보더라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들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 의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아멘. 여기 빛을 뿌리신다, 빛을 비추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창세기에 보시면요, 태초에 땅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가득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두움이 가득한 그 혼돈의 땅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혼돈이 가득하고 어둡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이지만 시인이 볼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뿌려주시는 그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교부라고 해서 교회 아버지들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마니교라고 해서 이방신을 믿는 그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고, 또 매음굴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또 술과 방탕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게 내렸던 것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나서 몸소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두움은 빛의 결핍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움은 그의 세력과 권세를 잃고 물러가 버린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이겨내려고, 어둠을 우리에게 빼내려고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빛을 뿌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뒤에 빼곡히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 어둠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뉴욕 땅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뉴욕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빛이 뿌려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이 참된 주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터전 위에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왕이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안에 교만과 무지의 영을 결박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요 빛을 뿌리사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